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고스는 보통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엔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로고스, 곧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의 핵심이요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선포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전부 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들었다면,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들었다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오로지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영원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한 복음은 뭘까요? 첫째가 공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둘째가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셋째가 구원이에요. 복음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 그 반역과 같은 중죄를 지은 죄인에게 처벌하는 형틀이잖아요. 또 실제로 예수님도 반역 제목이 씌워졌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때로 몰려가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황제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반역자로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폭동으로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봐 모른 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판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배후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유다를 자극했던 겁니다. 사단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사단이 관여했고, 또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다를 이용해 대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 마귀의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몰려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유대인들 역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알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일 마귀가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유대인들을 만류했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멸망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지은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에겐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이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인류는 물론 마귀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전파가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기독교의 전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을 전해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만약에 돈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라면 그 자체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하신 것은 차별 없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전도, 이 전도는 세상의 광고나 선전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합니다.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도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찾아 구하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 선하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높이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확보됨으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죄가 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믿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인문학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의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걸 신학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의의 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동시에 이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요. 또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구절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헬라인은 논리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지성인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같은 종교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잘 믿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헬라인 같은 현대 지식인들은 이 믿음의 근거로 논리와 합리성을 추구해요. 그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듣기 거북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23절은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이기도 해요.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초청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25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 역설적 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25절을 정리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과제는 주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을 수용하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한 왜곡된 지혜로움과 강함을 고집하고 멸망을 하든지 양자 택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요 탁월한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용하는 자가 있고 그 반면에 수용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령세를 받기도 할 거고 아직 받기 전에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전도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볼 때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는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들 상관없이 택한 사람에겐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만드세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달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전도자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든 못하든 전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구원 얻을 사람이 거기 있을 때 누가 전도하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구원 얻을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성령께서 전도할 자를 지시하시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는 증거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미해요.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심의 근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존해 설교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줬고,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지금 4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지혜에 권하는 말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믿음은 전도자가 말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해 보세요. 쉽지 않음도 사실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잖아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 삶에 능력 있게 하는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출발이고 중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될 때 우리 신앙은 정상 궤도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빙자한 가짜 복음이 난무하잖아요. 자기 복음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불을 지를 때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죄인된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외적인 사건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셨듯이 내가 외적인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어떤 외적인 현상을 지금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이 더 심할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미 성령이 계시된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권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골고다, 부활, 오순절, 그 내적인 의미는 뭘까요?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런 질문의 답은 간단해요. 교인들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순절의 능력과 은사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준비된 죄사함의 자리로만 여길 뿐입니다. 성령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한 채 오순절을 부르짖고 능력을 부여받겠다고 강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인의 삶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위치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기초가 전혀 없는 종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잘은 모르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그 광신교 집단에서 그런 일들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 안에 하늘로부터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 이유도 아마 그 이유일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정하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데려받은 신앙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멸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또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고 경험했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그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동질을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혀를 절제하고 또 생명력을 불어일으킬 어떤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의 말들을 조명하시되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귀중하며 무엇이 천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맞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복음을 어떤 영적 생활의 중심축으로 삼고 복음이 성령이 사역하신 모든 일의 기초와 중심이 됨을 깨달을 때 아마 그 부흥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성령이 지배하고 또 받은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결과예요. 그냥 우리가 입에서 뭐 부흥 한다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충분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한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우리 안에 아주 민감한 영적인 감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성이 민감해져요. 만일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또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영적 감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적 감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에서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는 물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성령과 깊은 교제 안에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종교인에게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교끼리 백날 교제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할 때는 신앙인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지 종교인과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삶이 세속적이고 분별력 없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방치해요. 또 목회자의 경우 말씀 선포할 때 교리 설교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목회자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교리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문학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많은 강단에서 인문학 강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수행의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을 근식하는 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 위탁함으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의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보다 육체적 감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활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 성령 사역을 모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일어나는 위험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종교 장사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놓고 기도할 때 영적 위험성이 따르는 걸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분별력도 필요해요.
종교 장사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 장사꾼과 참목자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돼 영적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특별히 은사주의는 말씀을 멀리함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영적 원칙과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당수는 구별 못해요.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면 거짓 영들의 활동을 즉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거했어요. 고린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 복음을 지식적으로 말고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그리스도인의 위협입니다. 2절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걸 명령했어요. 여기서 힘쓰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말씀을 전해함을 시사합니다. 3절 볼까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가려워서는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를 가리켜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리건 비진리건 간에. 그래서 또 많이 두고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이고 신비스러운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에게 열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 장사꾼들이 범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 시대 교회도 동일하잖아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진리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복음이라면.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또 주님께서 주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가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대의 종교 집단에서 안주하는 많은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진실한 메시지와 청결의 삶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새로운 능력과 시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받고 권면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